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우리가 신문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날마다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보다 안전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발달하는 상품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휴 때가 되나 휴가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행을 떠날 때에 혹시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나 여행을 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떠나기 전에 여행자 보험을 들게 되는 것이죠. 보험을 들게 되면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보험을 선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보험처럼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보험 드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게 역사해 주지 아니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위험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서 그러한 일을 잠깐 동안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어려움에 처한 한 가정이 있는데 바로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은 유대의 가정이죠. 이 유대의 가정은 굉장히 그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어느 정도로 가부장적인 사회이냐 하면은 모든 사회적인 권리는 다 남자에게만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 남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자에게 다 이 부동산으로 이게 등기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권리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사회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남자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부동산을 수요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어떤 사회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 나사로의 가정에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이 나사로의 가정에서 남자 한 사람으로서 그 집안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었고 그 집안의 희망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보통 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집에 기둥과 같은 가정에게 문제가 생기고
우리 집의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 나사로의 가정이 겪었던 그 어려움과 똑같은 경우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처한다라고 한다면 성경이 제일 먼저 해주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해라. 병든 자가 있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해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도 이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나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이 문제를 갖다가 예수님께 고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을 주목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습니까? 우리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가정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확신했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주 친밀한 관계이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2절이 또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죠. 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를 붓던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였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리실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주무셨냐 하면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서 주무셨습니다. 이 베다니 마을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바로 나사로 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 가정을 편안하게 생각하셨고 이 나사로 가정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늘 기쁘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르다와 마리아는 우리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즉시 오셔가지고 나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질병을 다 고쳐줄 것이다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소식을 들으시고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하실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과 가깝고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일 모든 것을 제쳐놓고 당장이라도 나사로의 집에 오셨어야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더 지체하였습니다. 하루만 지체한 것도 아니고요. 이틀을 더 지체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했을 때에 나사로의 가정은 어떠한 반응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경우에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감정은 배신감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사람은 말이죠. 이 가까운 관계일수록 틈이 생기면은 배신감이 금방 들어오게 됩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이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지체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주님께서 왜 늦으시는 것일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주님을 좀 더 기다려보자. 아니 주님을 끝까지 기다려보자. 내가 원하는 것은 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주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다라고 한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급하게 오셨다라고 한다면 내 오라비가 살았을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섭섭한 마음이 있고 배신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신감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그만큼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배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잘 모르는 사이고 이따금씩 한 번씩 만나는 사람한테는 이 배신감도 안 가져요. 그런데 자주 만나는 사람, 가까운 사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닙니까? 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배신감을 쉽게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할 때는 이 사람들이 배신감을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더 힘들어지고 내가 더 고통스러워지게 되면 쉽게 배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평소에 아내가 잔소리를 합니다. 그래도 남편인 내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됩니다. 그러면 아내가 잔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잔소리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밥벌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잔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편 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이제 내가 돈을 못 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씨앗이 떨어지게 됩니까? 배신감이라고 하는 씨앗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작은 사건 하나마다의 이 배신감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정황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 정황이 어떤 정황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얼마 전에도 가셨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가셨다가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을 나사로의 가정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고 있었으니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 베다니 마을에 오셨다가 돌에 맞을 뻔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늦게 오시고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시는 이유는 혹시나 이 베다니 마을에 오시다가 돌에 맞을까봐 핍박을 받을까봐 어려움이 있을까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는구나.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했지 실제로는 자기만 생각하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부탁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어주지 않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평소에는 항상 너와 나는 친구라고 말했으면서 역시 어려울 때는 자기만을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마음 가운데 이 친구에 대한 배신감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의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배신감이라고 하는 감정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낙심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배신감을 가지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배신감과 낙심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를 틀고 이렇게 커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있는 그 가정은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막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대답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본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호와를 먼저 기뻐해야 너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배신감과 이러한 낙심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로마서 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환난을 당할 수가 있고 핍박을 받을 수가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곤고가 있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뒤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도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욥은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이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 존경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주어지게 되고 핍박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주어지게 됩니까?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녀들이 세상을 자기보다 먼저 떠나게 됩니다. 욥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욥기서 3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욥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욥의 아내는 욥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위로해 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욥의 아내는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욥이 욥기서 마지막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 내가 무엇을 보게 되었냐 하면 주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슬픔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선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라고 합니다. 이 독사의 어원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생각한다, 바른 것을 생각한다, 옳은 것을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좁은 땅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얕은 곳에만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좁은 곳에서 떠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넓은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얕은 곳을 떠나서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깊은 곳에 너의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너의 그물을 던져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형편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이 지시해 주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게 되었을 때에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었을 때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잠깐 아브라함이 실망하게 됩니다. 나는 좋은 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너의 편견으로만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넓은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바로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이죠. 오늘의 너의 고난은 이 너를 힘들게 하는 고난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하는 아름다운 뜻이 담겨져 있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것이 뭡니까? 재산이 없어지는 거요? 다치는 거요? 더 무서운 것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푸념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죽음의 앞에 서게 되면 모두가 다 공포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죽는다 하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라고 말이죠. 너의 삶이 광야와 같으냐? 그렇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내가 길을 낼 것이다. 너의 삶이 사막과 같으냐?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시며 새로운 일을 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배신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낙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배신감을 경험하고 형제와 형제 간의 배신감을 경험하고 낙심을 경험한다라고 한다면 무슨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간의 배신감이 가득한데 무슨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새로운 삶이 주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인 것입니다. 요셉은 누구 때문에 노예 생활하게 됩니까? 형제들 때문에 노예 생활하게 돼요. 그리고 감옥 생활까지 밑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정말로 요셉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감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형제들에 대한 배신감, 또 하나는 자기 인생에 대한 낙심. 이 배신감과 낙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인생은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힘들어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힘들어도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힘들어도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이 그러한 새 일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꿈에서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꿈에서도 생각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요셉과 형제들이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좋지 않았던 감정들이 다 물러나게 되고 주 안에서 화목한 관계가 되고 그 힘들었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됩니까? 12지파를 이루는 관계가 됩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12지파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들과 함께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을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릅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11절에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너는 내 친구야. 내가 너를 깨우러 간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은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얼마든지 깨울 수가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놀라우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며,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주님이 나도 보는 것이며, 주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향해서 나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즉시 오시면 좋을 뻔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은 언제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다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잘 나타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탕자가 집을 나가잖아요. 그런데 탕자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성급하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가게 되었을 때 이제부터 넌 내 아들이 아니야, 그렇게 결정 내리지 않았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렸습니다. 그 아들을 받아주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 대해서 참 많이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급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4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1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때에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빛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이 12시간이다, 뭐 낮이 12시간인지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낮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이 비추어지는 시간입니다. 낮이라고 하는 것이 빛이 비추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임,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긍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바로 12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간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시간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고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고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말의 때를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12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시간은 완전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늘에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며 너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셔도 한 20대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몇 세의 아들을 주십니까? 100세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너무 늦게 주신 거예요. 늦게 줘도 너무 늦게 주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시간은 완전한 시간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셔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들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함의 놀라운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좀 더 젊은 나이에 부르시지, 나이 많은 80세에 부르시고, 이제는 틀렸습니다. 내가 뭔가 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늦은 나이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3년 동안 사셨습니다. 이 3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짧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군복무할 때 3년 근무했죠. 너무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완전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역사를 감당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너무 늦었어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젠 틀렸다, 그런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전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가 됩니다. 그러면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감정 속에 사로잡힙니다. 그 두 가지 감정이 뭡니까? 배신감이고 낙심입니다. 이 좋지 않은 감정에 사로잡히면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한계를 넘어서서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 한계를 넘어서서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 한계를 넘어서서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답니다. 이사야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깊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넓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높은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 넓은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더 깊은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만선의 축복을 누리고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확신하며 나아가는 자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의 감정, 배신감의 감정 때문에 몸살을 앓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높은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깊은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넓은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